선물 받아보셨어요? 받아봤죠. 가장 큰 선물은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사실 남편이 주는 손편지, 아이들이 써주는 손편지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물건은 우리가 워낙 풍요하다 보니까 저는 그 손편지를 그렇지. 되게 좋아해요. 편지를 쓰는 동안만큼은 그 사람을 정말 깊게 생각하는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거죠. 저는 그 손편지 안에 예. 수표도 같이 넣었어요. 마음이 그래요. 네. 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분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놀라운 선물을 받고 돌아갔다. 이제 이 얘기인데요. 네. 먼저 이제 선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생각해 보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어떻습니까? 골리앗 만나기 전에 목동. 네,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네. 사무엘이 선물입니다. 찾아와서 이제 나라에 대한 꿈을 같이 꿀 수 있도록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다윗 인생에 있어서 초창기 인생에 있어서는 이만한 선물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우리 조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역사가 지나면서 결국은 이제 무너져야 되는. 왜냐하면 나라 경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민족이 갖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법대로 움직이는 나라인데요. 이를테면 율법대로입니다. 네. 정훈 씨, 율법하면 혹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율법 제사, 예, 이런 것도 네. 생각나고. 또요. 그리고 십계명. 아주 좋습니다. 네. 첫째 율법하면 이제 십계명이죠. 두 번째는 5가지 제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가지 절기. 절기. 안식일. 예. 그 다음에 속죄일,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3개의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바로 이제 이런 손꼽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웃들과 나누며 함께 살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법을 주셨고 이 내용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는 거.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를 지켜보고 와우. 괜찮네. 나라 경영이란 저렇게 하는 거 참 좋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한 꿈을 진행시켜 가시겠다. 이 계획이 있었는데 다윗 때 솔로몬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남북이 분단돼요. 솔로몬 끝자락에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쉽게도 솔로몬이 그의 인생 후반에 권력을 좀 사유화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 공부하도록 하고요. 왕이고 사유화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권력 사유화가 한민족 한국가에서 한민족 두 국가로 분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 장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약 한 15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 멸망을 시켜요. 네.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아예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을 다 그 먼 직선거리로 1800km입니다. 그렇게 먼 곳 바벨론으로 풀어다가 바벨론 인근에 군락초를 만들어서 거기에 머물게 하면서 거기에서 노예로 활동하게 하는. 그리고 아예 예루살렘 전체는 초토화시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니 유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의 이 삶이라는 건 전쟁에서 져서 끌려간 곳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돌아갈 소망이 없는 땅을 이미 바벨론은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7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70년 노예 생활 동안 이들의 생각 속에
아주 중요한 70년에 대한 세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 70년이 징계 70년이라는 거. 두 번째는 교육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나라 교육 다시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70년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건 안식 70년이라는 거예요. 안식이요. 안식이요? 안식. 노예인데요? 네, 노예인데. 어우, 우수한 저 지금 학생들이세요. 굉장히 지금 예. 집중하고 있어요. 네. 예, 네네네. 나 이렇게 공부해보긴 처음입니다. 와우.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식 70년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안식 70년이 아니고 지금 잘 지적하셨듯이 예루살렘 땅이 70년 동안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 안식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만나 세대들과 함께 들어가서 약속의 땅의 삶을 시작한 일에 약 한 700여 년, 800여 년 동안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은 날수를 하나님께서 꼼꼼히 계산하셨던 약 한 70년이 남았다. 약간 소름 돋을 뻔했네 지금. 이야.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중간 결산 차원에서 네.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몰아서 네. 그 안식 기간을 보내야 된다. 라는 거죠. 이 세 가지 70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70년이 딱 되면 딱 끝날 텐데 네. 그 끝나는 방법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짐과 동시에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터인데 그 틈에 제국의 정책이 바뀌면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교육받은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 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큰 그림을 바벨론 포로 70년 시작 전에 그린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알고 있었구나 예레미야는. 네. 알고 있었어요. 아니, 난 조 목사님한테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정확히 알고 계셔가지고. 그러십니까?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네.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는 모세 이후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그 전체 역사의 500년 이야기를 잘 정리정돈한 책, 일컬어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책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가지고 가서 읽으라는 거죠. 그런데 70년 만에 정말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 바벨론이 실행해왔던 모든 제국의 정책은 그 틀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그래 제국의 통치 방식이 바뀌는 거죠. 네. 어떻게 바뀌느냐? 바벨론이 끌어온 사람들을 페르시아 쪽에서는 돌아갈 수 있도록 파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환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벌써 징계의 교육까지 곁들였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70년 만에 거듭났습니다. 유대인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이 훈련 기간에 정말 그때 제대로 공부한 그래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월등한 민족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들어가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 새로운 제국의 주인이 된 이 페르시아의 왕은 그 유대인들하고 손을 내밀어 제국의 경영 파트너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대단한데? 네, 이게 에스라서 파격적인. 1장 이야기인데 혹시 이 나와 이야기?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네. 왜냐하면 5,400개의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불태우면서 그거는 아주 그냥 깨질세라 얼마나 보듬어 안고 바벨론으로 가져왔는지 몰라요. 가져와서 그걸 어디에 보관하는 거니?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이라는 곳에 70년을 보관했습니다. 네. 그걸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신전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손에 가졌으니 최고죠. 다 가진 거지. 다 가진 거죠. 자, 이런 유물들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전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월등한 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5,400개의 유물들이죠. 이걸 페르시아 왕이요. 70년 노예 생활하고 이제 유대인으로 거듭난 이들에게 5,400개를 그대로 넘겨줍니다. 왜 줬죠? 그러니까 왜 좋지?
투자. 투자. 들고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네, 이걸 이 5,400개를 건네주면 네. 이 유능한 사람들은 70년 황무지로 시간을 보냈던 그 예루살렘에 돌아갈 거라는 거죠. 돌아가서 이제 그곳을 그 5,400개의 유물들은 성전에서 필요한 유물들이니까 네. 성전을 짓게 해줄 거고 다시 그러면 성전을 기반으로 그들의 문명을 살려낼 거다. 그러면은 무너졌던 70년의 그 자리에 새로운 거점이 발생할 거다. 생긴다. 그러면 그곳에서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이 발생할 거다. 이 계산인 거죠. 근데 그런 건 멀리 있지만 봤네. 그러니까 넓게 보고 세금을 멀리 내고. 보고. 근데 그 뒤쪽에는 네. 하나님의 움직임도 약간 있는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맥락을 잘 읽어요. 그러니까 네. 없어요. 이게 네. 그냥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인지라 그 5,400개 그럼요. 유물을 네. 보면 우리 같으면 그렇지. 감춰놓지 우리가. 그럼 이거 안 따로 주지, 보- 안 따로 주지. 보관이지. 네, 따로 움직임이 보관이지. 있어요. 네. 하나님이 마음을 변하게 하시는 맞아요, 뭔가가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안식 70년이 끝났으니까 네. 이곳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후반 이야기와 거기를 바탕으로 신약 사복음서 이야기까지 갈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시점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한 거죠. 거기에서 주어진 게 이제 또 지난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인데요? 그게 역대기 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서가 500년의 역사 이야기라면 역대기 역대 상하서는 500년의 역사 그 이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70년까지 다 포함해서 담아놓은 이야기입니다. 플러스 70이 된 거네요. 그렇죠. 크게 보면. 따라서 야 선물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기록 이야기가 선물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들고 열어봤더니 이제 그 안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네.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경영할 것인가에 소망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전 설계도를 주신 겁니다. 네. 그래 이제 그 성전 설계도를 주시면서 다윗에게는 건물 짓지 말고 준비만 하라. 네.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 네, 진짜 네.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비록 그렇게 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불탔지만 네. 다시 세워진다. 어. 라는 이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세운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네. 이제 이런 전반적인 역사 이야기.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는 애굽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이 이야기가 있어야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애굽에서 나온 나오는 이야기죠.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나온 이야기는 얼마나 유명하든지 이를테면 홍해의 기적, 네. 그다음 이를테면 이제 모세라는 유명한 지도자 예. 해서 성경을 만져보지 않은 사람들도 알 다 수 알고 있도록. 있는 예. 그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세계가 다 알만한 그런 아주 익사이팅한 사건만큼이나 애굽에 들어가는 사건도 큽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는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 이 이야기 안에 5사람의 꿈 이야기. 먼저 요셉이 꿈을 요셉. 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네. 그 다음에 바로. 네. 그 다음에 야곱. 야곱. 이 5사람의 꿈을 싹 묶어서 하나님께서 입애굽의 꿈을 꾸셨다. 이 얘기를 야. 숲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보는 건 진짜 처음이다. 보통 출애굽을 많이 조명하는데 이배굽은 저는 처음. 이배굽. 봐요. 네, 이배굽. 입애굽이 있어야 출애굽이 있는 거죠. 근데 입애굽을 할 때 그 상황을 보면 꿈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부분에 그러니까.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냥, 예, 예. 요셉을 세워 놓으셔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다시 들어와라. 그래서 미리 준비된 요셉을 통해서 그 땅으로 보내신 게 아닌가라고까지만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갔어요. 예, 자, 종훈 씨, 네. 한강이 몇 킬로 정도 됩니까? 한강이요. 네. 길죠. 예, 길죠. 예. 근데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7, 80km 되지 한 않을까? 200km? 조금 더 가셔야 될 것 더 가야 같아요. 돼요. 그러니까 약 한 550km 정도. 오, 거의 서울 부산이네요, 진짜. 이야. 그러면 나일강은 어느 정도 길이가 되겠습니까? 네. 많이 써야 되나요? 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4,000km. 네, 조금 더. 와. 나일강은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되어서 약 한 6,690km를 흘러서 지중해로 빠져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풍요를 이끄는 이 나일강이 향후 마른다. 7년 후에 7년 동안 말라버릴 마른다. 거예요. 오.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자연 재난이고 엄청난 가뭄이네요, 거죠. 진짜. 그렇죠. 네. 이 자연 재난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애굽이라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나라를 해체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큰 일이네요. 그렇죠. 자연 재난. 예. 다행인 게 그 흉년 전에 전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겠고 이걸 국가 조직을 가지고 이걸 잘 관리를 하면 자연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고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로의 꿈을 요셉이 풀어준 거죠. 해석한 거예요. 예. 네. 그러자 국가 권력을 바로 왕은 요셉에게 다 건네는 거죠. 그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할 줄 알고. 어떻게 믿고 그 바로- 인장 반지를 진짜. 바로 통이 커. 네, 잘못하면 정권이 무너지는 그럼요. 이제 보십시오. 이게 7년에 그 14년의 전체 그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리느니 7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의 소출의 5분의 1씩만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거두어서 그랬어요. 예. 각 지방에 나누어서 저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5분의 2를 거둔다든지 이건 행정 낭비입니다. 아니면 6분의 1을 거두면 결국 실패합니다. 손해가 돼. 그 다음에 각 지방에 적치해야 된다. 중앙으로 모아놓으면 그것도 행정 낭비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특별 관리할 공무원 시스템을 국가 전체를 바꿔야 된다. 그러네요, 정말. 자, 이 이야기를 네. 듣고 이미 바로 왕은 알아본 거죠. 국가 권력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친구 솜씨다 끝 이렇게.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그에게 권력 전체를 맡겼어요. 그 이후로 9년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 흉년 2년 차 만에 7년 동안 바로 왕이 뿌린 자금의 몇 배를 걷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된 지 9년 차에 바로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자연재난의 위기를 극복할 이미 그 예측 시스템을 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국가가 더 재정도 좋아지고. 튼튼해지나. 그래서 한마디로 총리 9년 차인 요셉이 애굽에서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최고의 높은 가치로 그렇죠. 인정받고 있을 때. 스타지 스타. 네, 바로 이때 아버지가 그렇죠. 70여 명의 가족들. 사실은 이들은 이제 빈털털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애굽으로 온 거죠. 그런데 처음엔 요셉이 애굽의 양식을 예.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예. 네. 그렇게 계속해서 애굽의 양식을 일정 떼서 70여 명이 살 수 있도록 예. 애굽에 계속 보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를 애굽으로 오게 오라 해요. 하죠. 왜 오게 했을까요? 왜요? 같이 살고 싶어서. 네, 같이 보고 싶죠? 네. 그럼 자기가 가면 되잖아요. 자기는 총리잖아. 그러니까 바빠서 못 가는 거죠. 바빠서 못 가죠. 예. 이것은 지금 이를테면 이 직책은 전시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자연 재난 상황입니다. 예. 가뭄이 그래서 맴매였으니까. 22년 전에 헤어졌던 아버지는 보고 싶고 자기가 갈 수는 없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를 오시라고 오게끔. 자기 자가용을 보내요. 예. 수레를. 작아요. 그 총리가 타는 자가용을 보고 그제서야 야곱이 사실관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타고 내려오다가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네. 과연 계속해서 애굽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서 주저주저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네.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다음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 3대를 시간을 보내게 하면서 네. 그 땅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할 터전이라는 거. 그걸 약속으로 3대째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놓고 애굽으로 간다라는 게 마음이 걸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 때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삭 때 흉년이 들어서 예.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이삭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네. 애굽에 가려고 애굽에 했어요. 가려고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지 마, 막았죠. 예. 머물러 예.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거기서 큰 풍년이 온 거예요. 예.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패밀리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 야곱 입장에서는 주저주저했어요. 내가 이 여기를- 땅을 떠나면 혹시 하나님이 나무라시지 않을까도 들어 그렇죠. 있었겠네요. 네네네. 네. 그래 주저주저 하고 있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 음. 거기 가서 민족을 만들 거야. 라고 이 애굽의 큰 그림.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400년 정도의 시간을 애굽에서 써요. 이걸 그때 결정하신 겁니다. 그걸 브엘세바에서. 부엘세바에서. 네. 그, 이제- 그 야곱 꿈이구나. 네. 이거는 놀라운 꿈이죠. 그러네요. 이 애굽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22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이 얘기를 건네요. 맞아. 가서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때 요셉이 음.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큰 충격을 받기는 처음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꿈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다는 거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의 꿈이 자신이 바로를 만나게 되는 징검다리였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의 꿈 때문에 지금 9년째 자기가 지금 권력을 실제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꿈이 딱 나오는데 이 5개 꿈이 하나로 싹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 계획이었어요. 네. 네. 5명의 인생들을 각기 다른 자리에서 꿈꾸게 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거죠. 와.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의 그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재밌게 읽는데 예. 결국은 그걸 조금만 묶어놓어 보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꾸신다. 자, 이런 이야기죠. 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아버지 알겠어요. 그리고는 바로 5명의 똑똑한 형들을 데리고 바로 왕을 찾아가요. 네. 왜냐하면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5년만 앞으로 이 흉년의 위기를 머물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가나안으로 되돌아갈 것 같으면 예. 굳이 바로 왕하고 협상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백 년 동안 400년 여기에 머물려면. 머물러야 돼요. 네. 그러네. 그래서- 민족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바로 왕을 찾아가서 고센 땅 달라고. 2가지 와우 바로 조업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고센 땅과 목축업을 선택을 예, 하세요. 예. 이제 이 고센 땅은 그렇다 칩시다. 예. 근데 왜 목축업을 선택했는가? 애굽이라는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은 이게 농경 문화라는 것은 월등하게 발전된 최고의 문명입니다. 네. 목축업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착을 해서 양식을 보관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컬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는 다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목축업은 유랑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목축업을 선택하겠다라고 바로 왕이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최고의 실권자가 되어 있는 요셉과 요셉 가문에게 정략 결혼 들어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누가 봐도 요셉의 조카들은 애굽 왕실과 귀족들의 정략 결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섞이죠. 상류층으로 흡수되는 건 삽시간에 가능한데 그렇죠. 민족은 남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민족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꿈을 듣고 요셉이 결단하는 거. 왕하고 거래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즉 130세의 꿈을 꾸어서 17년 동안 자신의 꿈을 자신 개인의 꿈이 아닌 온 패밀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17년 동안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 시신만큼은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막벨라.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부탁해요. 공부 다 끝나셨어요. 재밌어서 그 앞쪽은 네, 재밌어서.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애굽 전역에 70일 동안 장례를 키워요. 네. 이것은 국장입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70일이 끝나고 애굽에 있는 많은 고위공직자들을 다 동원해서 가나안으로 아버지 시신 모시고 가요. 그렇죠. 이게 대단한 거죠. 이 거대한 행렬이요. 앞으로 있을 출애굽의 예행 연습을 시킵니다. 아, 그 그림이다. 진짜네. 야. 그림이다. 자, 이 그림을 작은 출애굽이네요, 네. 이게. 예. 이 그림을 기가 막힙니다. 이 다음에 400년 후에 모세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얘기를 해요. 제사 드리고 갔다 와라, 애들 놔두고 이렇게. 맞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예행 연습을 요셉이 미리 하는 겁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자, 이 아버지의 이 꿈.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10명의 형들이 오케이? 우리 애굽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17년 동안. 이제 가나안에 기근 상황도 다 해결됐으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묘가 여기 남아 있으니 여기 머물겠다. 동생이요, 너가 출세한 곳으로 잘 가라. 바이바이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생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오. 왜요? 아버지가 17년 동안 애굽에서 민족을 만들 이 꿈을 가르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제가 형들 자녀들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래. 똑같이. 형들의 자녀들 전체를 교육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약 한 56년 동안 네. 110세까지 그런 교육을 시키죠. 아버지의 꿈의 교육입니다. 애굽에 가서. 그리고 생을 마감하면서 꿈꾸는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민족이 만들어지면 우리 여기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 그때 내 시신, 내 해골을 메어서 가지고 가라. 이 이야기가 400년 후에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렇죠. 바로 그대로 실행되는.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그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50장의 나와 요셉의 있었던. 유언과 묶여진다. 자, 이렇게 꿈이, 사람의 꿈이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세계 경영에 쓰임 받는다. 이렇게 공부를.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다가 아버지의 그 꿈 이야기를 그렇죠. 듣고 그때 400년까지는 여기서 버텨야 되고 이러니까 그 형들의 아이들까지 다 키우려는 그렇죠. 그런 계획까지 세운 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이 400년이다.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렇죠. 어쨌든 민족을 만들려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시간이 이를테면 걸린다라는 열대가 거. 필요했다라고 본다면 대단하다. 그렇게 그 긴 꿈을 거기에서 호흡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꿈의 크기로 본다면 자신의 꿈은 굉장히 귀여운 꿈입니다. 총리되는 꿈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귀여운 꿈. 네. 바로 왕의 꿈은 꽤 무서운 꿈이에요. 이게 자연 재난 꿈이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꿈은 그레이트한 자이언트 드림이었다. 이렇게 꿈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핵심 시스템을 이제 모세 때 광야에서 세웠는데요. 네. 첫째는 제사제도입니다.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토대고, 네. 또 하나는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서 주신 그 모든 땅들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고. 가족 숫자대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지 않게끔 한다. 네. 이게 이제 희년법입니다. 네. 즉 희년법이라는 법은 토지 경작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50년째는 다시 원천 무효되고 처음 분배 과정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네. 이게 이제 제사장 나라의 핵심 토대인데요. 네. 바로 이제 이 두 번째 이 토지법과 관련된 희년법. 바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룻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배경이.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울면서 세 여인이 주고받는 겁니다. 그게 룻기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 희년이라는 시간은 50년을 딱 물리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10년 전에
자신들의 나오미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경작권을 팔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앞으로 돌아가봤자 다음 희년 때까지는 그 땅을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총 40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네, 그 기록은 없으니까. 네. 그런데 나오미가 보기에 그게 무슨 2년만 고생하면 다시 희년이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대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서서 세 여인이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우리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치자. 그랬을 때 나에게 그러니까 남편을 두어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이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해요. 네. 바로 이게 계대결혼법이라는 건데 이 계대결혼법은 상황이 악화된 조건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하게끔 해서 거기에서 낳은 첫 아들을 양자로 주는 양자로 주되 경제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주는 이게 이제 계대결혼법입니다. 자, 이런 계대결혼법을 전제로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제사장 나라의 그 여러 토지법, 희년법, 계대결혼법 이런 것에 근거를 두어도 희망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돌아가라. 네. 그러니 이쯤에서 그렇구나. 어떤 대안도 없다. 그 얘기야. 그런데 이제 루시라는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겠다. 자기가 당한 고통에 10배 이상의 고통을 당하는 시어머니를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루세 입장에서 나오미가 이웃인데 그 이웃을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 이상 관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나 따라가봐야 너네 먹고 살 거보다 나도 지금 책임 못 질 판이니 니들이라도 먹고 살아라라고 그렇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사실은 두 며느리의 남은 생에 뭔가 길을 열어주고 싶었던 그렇죠. 거죠. 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네 짝 찾아가라. 그렇죠. 네, 이런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왔는데 이 오자마자 다음 날 루시라는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가요. 네. 먹을 게 없고 경작할 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마침 거기에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죠. 송중기 같아. 보아스가. 그림을 그리네. 마침 나타나는 남자 주인공처럼. 네. 막 이런 스타일이야. 그런데 사실은 이 보아스는 나이가 꽤 많은 사람입니다. 아, 그때도요?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엘리멜렉 형제였으니까. 네. 이 보아스가 롯을 보고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 첫 마디가 건드리지 말라.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얕보고 함부로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보호하는 거죠.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뿌려주고, 네. 떨어뜨려주고. 그 이유는 레위기에 보면은 그 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 단무트 예. 일부를 남겨두라. 맞아요. 그 법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아, 보아스가? 보아스가. 멋지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 법이라는 게 추수 때 실행될 수 있는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법이 멀리 있지 않고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과 입에 있는 법이 밭에서 실행되고 있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거의 추수 시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본 상황에서 이제 시어머니가 예. 그 전체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자기 며느리 며느리하고 룻하고 계대 결혼을 시키면 좋겠다고 그렇지. 파악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며느리의 인생이 열리는 거잖아요. 열릴 수 있고. 그게 이제 패자부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이 들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네.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들어왔는데 보아스가 알겠는데 절차를 지키다 이렇게 나옵니다. 절차를 지킨다. 네, 절차. 그치. 왜냐하면 그 계대결혼법에도 법이니까 절차를 있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부분을 책임질 것인가를 먼저 물어보고. 수렴하고 못하겠다 하면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보아스는 두 번째입니다. 우선순위가 또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나아가서 성문에서 법정을 엽니다. 이게 성문이라 하면 이제 동네 법정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제 다 모아놓고 아무개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을 불러서 네. 기회를. 자 인연법에 근거하고 계대결혼법에 근거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 나오미를 받아서 패자부활제를 집어넣자. 이게 제사장 나라의 법이다. 라고 말하자 이 아무개가 와우 예스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사람이 보기에 자기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요. 네, 나오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이런 나오미 한 사람만 식구로 받아들이면 네. 나오미 가족들이 소유해왔던 조상 대대로의 그 재산들을 송두리째 자기 재산으로 불릴 수 있는. 희년에 맞춰서. 네. 사실은 토지 공개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 재산, 즉 가장 재산의 근본 재산인 토지 변동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네. 오케이 나오미와 같은 법적 선상에 있는 룻이 있으니까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첫 아이를 낳아서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 건네주라. 라고 얘기를 하자 이 사람이 못하겠다. 그렇지.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이제 법이구나. 바로 네, 법이구나. 보아스가 네. 그 일을 받아서 이제 다음 하고 순서니까. 네,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오벳을 낳아요. 첫 아들이. 그러니까 둘째 아마 셋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아이 오벳을 나오미에게 건네고 그래서 10년 전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팔고 갔던 그 모든 그 땅 있잖아요. 네. 그걸 원래 다 이제 되돌려 놓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부 나오미 손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이 2달 정도 안에 그 베들레헴에 패자부활전에 들어와서 정당하게, 당당하게 야. 베들레헴 주민으로 자리를 잡는. 야. 이게 이제 제사장 나라 시스템입니다. 그러네요. 와, 정말. 그러니-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진짜 절차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사장 나라가 언뜻 보면 제사고 언뜻 보면 토지 공개념이고 너무 큰 이야기 같은데 사실상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실패하고 온 사람을 바로 끌어안아서 공동체 일원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자, 이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사사시대 35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 법을 확대하면 얼마나 그 민족이 제대로 된 나라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이야기가 바로 룻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벳이 그 뭐지 다윗의 증조하라고 그렇죠. 네. 대단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문이죠. 그러니까. 그 가문이고 뭔가 계보가 룻이 그렇게 대단한 내려가죠. 거죠. 야, 그렇게 되는구나. 예. 다윗을 낳은 위대한 계보가 이제 이어질 수 있게. 그러니까. 야, 예. 이거 소름 돋네 또. 네. 그러니 제사장 나라 제도라는 게 사실상 제3자 혹은 어떤 그 지역의 권력의 어떤 공공성이 끼어들지 않고도 그 내부에서 그러네. 다 이루어지네. 내부에서도 이를테면 이제 응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은 밤무통 일부에 추수물을 남겨서 일단 그 부분은 응급하게 왜냐하면 배고픈 건 하루도 못 참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2달 정도 안에 바로 시스템 안으로 딱 담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이런 멋지다. 이야기가 룻기고. 야, 몰랐네. 그냥 근본적으로- 보아스와 네. 룻의 사랑 이야기 요 정도로만 그래요? 알고 있었었는데. 네. 근데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제사장 나라 교육 이야기죠. 네. 그 가정 안에서. 예. 그렇죠. 우리가 끝장 토론. 끝장 토론. 끝장 토론. 이라는 토론. 말은 들어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두 번 원인 분석을 해서 나오는 건 끝장 토론이라고 아니죠. 하는 거죠. 끝까지 예. 가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나의 경우는 끝장 기도를 한 사람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그냥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나가 왜 이 끝장 기도를 했는지는 이미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일단 직접적인 이유는 분인납니다.
이게 분인나가 괴롭히는 거죠. 역사를 보면요. 괴롭힘 당하지 않고 도움만 받은 사람들은 위인이 못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괴롭힘이 있었느냐. 이것과 또 도움을 받아냈느냐. 이게 이제 묶여야 역사의 위인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한나는 기도의 위인이잖아요.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이제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각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 건데 그 자녀는 가정 안에서의 행불행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만 주신 복이 아니고 네. 민족, 나라, 네. 모름지기 자식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워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자식 네. 내가 해보겠다. 하나님 어때요? 이 부분 한번 승부 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사실은 이제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땐 멋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한테 주시면 내가 잘 키울게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이걸 내어놓겠다라는 그렇죠. 기도라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이제 한나의 기도의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삭도는 말 그대로 칼입니다. 네. 오, 굉장히 분인나에게 괴롭힘 당해서 마음이 좀 상해서 도대체 이제 입에 기도 어느 가운데 칼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죠. 네. 나시린으로 그렇죠. 키우겠다는 이게 거죠. 나시린 예. 법입니다. 이 나시린 법은 한나 이전에 500년 전 모세 때 세워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나는 모세가 써놓은 자기 이전 500년 전에 써놓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야기는 한나의 기도와 성경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보통 어머니가 아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네. 이 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예. 애가 없으니까 사실은 책 읽을 시간이 더 많았을 것 같긴 해요. 분하고 원통하니까 어디 얘기할 데는 없고 그러니까 말씀이나 읽자. 성경밖에 팔 게 없는 거지. 남편이 뭘 해줘도 마음이 안 차니까. 네. 예. 그 이제 나시린법은 제사장 나라의 특별법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제사장 나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겠습니다만은 골격이 하나는 제사, 하나는 토지법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마주 대하는 내용과 법이고 예. 토지는 인간이 딛고 사는 땅을 어떻게 소유해서 성과를 내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민수기의 인구조사입니다. 네. 민수기에서 두 번에 걸쳐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네. 한 번은 애굽에서 나온 숫자를 세었고 예. 또 한 번은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 숫자를 세었습니다. 사실 숫자 세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렵죠. 그런데 얼마나 꼼꼼하게 숫자를 세웠는지 그렇게까지 숫자를 세운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 드릴 사람의 숫자와 제사장들의 비율. 숫자의 비율이 맞지 않으면 제사를 못 드려요. 네, 그러면 네, 제사장 나라가 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가나안에 가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이 다 땅이 정복되어지고 분배될 때. 난 다음에 분배될 때 네. 제비를 뽑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숫자대로 땅을 정확하게 나눠 가졌어요. 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기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자 이렇게 소유의 이 공평성, 공공성,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일종의 인적 시스템, 요 부분이 완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이제 제사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은 레위 지파들이 주도하게 돼 있어요. 네, 네. 이 일은 이제 그들의 공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고기를 잡지 않아도 그 밥상에 예. 이제 농산물과 해산물이 올라와서 맛있게 먹을 수 예.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는데 모든 동생들급이죠. 차자 이하 동생들 가운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농사 짓던 동생이 하나님을 좀 더 지근거리에 가서 섬기고 싶은 소망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정 기간 3가지 조건으로 헌신을 하라는 거죠. 첫째, 와인을 씨라도 먹지 마라. 예. 포도주.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 그럼 머리를 계속 장발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이제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삼손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모가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 헌신 기간에는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만큼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특별법을 민수기에서 제정해 놨는데 네. 한나가 이 부분을 잡은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저 아이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가정에서 소유해서 분인나와 경쟁해서 얼마나 내 아들을 더 잘 키우는가로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시시한 거 하지 않고 영재학교 보내고 막 애들 과외시키고 안 그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 거 시시한 거 네, 말고 네,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네. 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예.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한나가 창세기의 사라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라의 경우는 한나에 비해서 약 한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살아도 태가 막혀서 예, 그렇죠. 경주가 끝나죠. 아브라함 그래도, 가정의 예, 그 예. 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90세에 가졌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부분 공감을 찾는 거죠. 동일시하면서.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라지만 사라에게도 주셨는데 나에게 안 그렇죠. 주실 이유가 비록 뭐가 있느냐. 1000년이 지났지만 네. 이거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예. 이제 그 가정에 이삭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모든 민족 가운데 행하셨다면 네. 사실은 이 한나가 나시린법을 생각했는데 사라 때는 나시린법이 없었지만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데 사라가 그걸 봐주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엄마가 동의한다는 거죠. 대단해. 자, 이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끝장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2가지 스토리. 사라 스토리, 나시린법 스토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으셨지만 그 이야기가 그때로 끝나지 않고 오늘 여기에서 나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믿게끔 하는 것이고 이 스토리를 가볍게 끝장 기도를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었네. 그러네. 근데 우리가 잘못 들으면 이제 끝장기도만 듣고 방송을 보신 분들은 오늘부터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소나무 뽑고 기둥 빼고 근데 그게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는 그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계산 없이. 예, 예. 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분인나의 자식들은 있었다라는 거 외에는 특별히 뭐가 그 민족과 나라의 역사에 어떤 기여했다라는 기록이 없잖아요. 안 나오나요? 그런 기록? 네, 그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한나의 경우는 사무엘이 자라서 그러니까 모름지기 제사장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모세 이후 약 한 400년 만에 국가의 샘플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와우. 이게 정말 이게 네.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 한 사람을 세워서 민족을 만들고 500년 만에 출애굽 때 민족 만들고 그 다음에 나라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모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보기에 모름지기 나라 경영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보여줬는데 거기에 제사장 나라를 가지고 진정한 권력의 공공성을 살려낸 시기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의 근원적인 바탕에 보면은 어머니 한나의 성경 지식의 바탕을 둔 기도. 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야. 와. 아니 목사님은 성경책을 어떻게 보시는데요? 우리가 분석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 매주 토론. 나도 이렇게 여기 머리를 세워볼까봐 그렇게 보게 되나? 아, 어떻게 똑같이 보시는- 보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예. 통박사예요, 통박사. 네. 이 에스더의 남편인 아수에로와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라 그래요. 이 크세르크세스와 그의 아버지 다레이우스 1세,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리스를 3번 침공했다가 다 실패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페르시아가 풍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제국의 내용은 그대로 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에스더가 아수에로의 왕의 이제 부인이 됐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에스더의 민족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소수 민족인데 소수 민족 하나가 아예 페르시아 제국의 인근에서 뿌리채 뽑힐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요 소수 민족을 결국 살려낸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데 이 소수 민족은 누구냐면 큰 흐름에서 본다면 성경의 큰 틀에서 본다면 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그러니까 귀환, 네, 1차 네. 귀환인데 그때 누구나 원하는 사람 다 가라 그랬어요. 아, 저희 배웠었죠. 네. 네, 그때 배웠었어요. 그런데 네. 안 가고 남은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근데 사실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성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 안에의 삶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두렵기 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할 만큼 돌아간 사람들은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출신 가운데 왕비까지 출세하는 바로 이 부분이죠. 네. 그런데 이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게 이게 지금 처해 위기 상황이 있는 위기 거죠. 상황에 처해졌는데 예. 이제 바로 여기에 소수 민족 간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유대인들과 아말렉 족속들과의 소수 민족 갈등. 그렇죠. 이제 이게 터져버린 거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 다레이우스라는 왕이 사실은 일반 총독이었는데 왕이 됐어요. 네. 그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고레스라는 왕의 네. 아들이 이제 캄비세스인데 그 캄비세스가 자기의 동생 스메리디스를 암살해요. 그리고 결국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캄비세스도 죽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스메리디스가 죽고 가짜 스메리디스 사건이 발생해서 가짜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가짜 왕을 만든 사람이 페르시아의 이 종교 사제 집단인 마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왕을 세워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이게 들통이 나요. 들통이 나고 그 페르시아 그 거대한 제국의 새 왕으로 총독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시아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리우스가. 네, 다리우스가. 근데 이 다리우스가 결국은 왕이 되면서 그 가짜 왕 사건을 만들었던 마고스들에 대해서 처벌을 내려요. 네. 어떤 식의 처벌이는 거니? 마고스 살해의 날 축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내에 많은 그 마고스들이 있는데 그들이 1년에 어느 날 정한 날에 밖에 나왔다가 누가 죽여도 돼요. 그 마고스 살해 축제 날을 만든 거예요. 그날은 무조건 죽여도 되는 거예요? 네, 죽여도 돼요. 죽여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마고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가져가도 돼요. 이걸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마고스 축제의 날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걸 하만이라는 사람이 악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게 네, 유대인을 이제 그렇게 하자. 네, 다 죽인다. 유대인을 죽이는 축제의 날. 뭐 네, 이런 유대인 거네요. 죽이는 축제의 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죽이겠어요, 사람들이? 그 권력이 커지거나 이렇게 되면 어쨌거나 지금 에스더가 여왕이 됐으니까 네. 넘볼 수 있다라는 생각 네, 때문에 뭐다 가능한 생각인데. 하만에게 순종하지 않았어. 근데 가장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그 감정 네. 문제고요. 많은 페르시아 지역의 수많은 여타 민족들이 유대인 한 민족을 전체를 다
죽이는데 동참하는 가장 이유는 형식적으로는 왕의 명령서이지만 네. 실제 내용은 재물 때문입니다. 재물? 물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이 상상 초월합니다. 아, 진짜 그래요? 그걸 다 뺏으려고. 그러니까요. 이제. 법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거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차지하려고. 가져도 된다. 우와. 그러니까 참. 유대 민족의 모든 재산을 타 민족이 횡재하는 날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네. 욕심 때문에 그럼 벌어진 일이네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마구스 가네요, 축제 방식과 그다음에 지금 유대인의 이 살해 이야기는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실제 사실 페르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딱 그날 죽여야 돼요. 그날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말이 안 돼. 손에 넣게 되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미 끝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알고 이걸 뒤집어야 돼요. 야, 이걸 어려운데? 뒤집기 위해서 에스더가 이제 왕하고 전쟁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3일 금식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아갔는데 양치질을 깨끗하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입냄새 나면 이제 끝장입니다. 2번, 3번 했겠죠. 양치질. 네. 구치제도 뿌리고. 그랬겠지. 그래 이게 왕이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원합니다. 뭘 원하느냐. 근데 거기에서 에스더가 지금 제 민족들 다 죽습니다. 이거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해결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왕을 위해서 파티를 준비했으니까 하만하고 파티해 오십시오. 그래서 그 왕과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인 하만을 왕비가 데려다가 기가 막히게 파티를 딱 끝냅니다. 예. 왕이 기분이 더 좋아져요. 좋아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왕이 또 그래요. 야 정말 뭘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두 번째, 주겠다. 두 번째. 예. 자, 그런데 또 하는 말이 내일 또 파티해 오세요. 그러자 이제 하만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뭐 대박이죠. 자기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지고 네, 좋아지고 네, 좋아지고 하니까. 너무 좋아지고 당연히 내일 파티에 와서는 이 하만이 오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순간을 노려야 되고 흥분 상태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왕 입장에서 반드시 이 상황에 대해서 왕이 화가 나야죠. 그래서 두 번째 파티에 왔을 때 뭘 원하느냐 했을 때 내 민족 이거 살려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순간 하만이 정말 뒤통수를 맞은 거죠. 예. 그렇죠. 파티에서. 그렇죠.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에스더가. 예.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가서 붙들고 살려주세요. 하려고 하는데 이제 왕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야, 하만 죽여라. 거기서 일단 하만은 죽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왕이 내려놓은 페르시아 전역에 뿌려놓은 이 명령은 유효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줘서 이게 명령서입니다. 그 명령서 바꿔주십시오. 이게 이제 정치입니다. 이게. 그런데 뭐 이게 명령서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이제 왕이 번복을 해야 명령서를 되는 내려요. 건데. 근데 예. 명령서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이 명령서가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쭉 가는 오래 게 걸리죠, 아니고 오래 걸리지. 예. 페르시아 전역으로 가는데 몇 달 걸려요. 예. 그 사이에 다 죽죠. 유대인들은 다 죽죠. 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조서가 바뀌어도 이미 다 죽고 끝나버리면 아무 안 소용이 되죠.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왕이 사용하는 최고의 준말 있잖아요. KTX 같은 거. 아, 예. 바로 이제 그런 준말들을 동원해서 싹 뿌리죠. 이렇게 뿌려서 결국은 이제 그 새로운 조서로 그들을 살려놓습니다. 살려놓고 난 후 이제 그날이 제정된 날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이고 그 날과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자기 집안에 있는 좋은 것들 모든 바구니에 담습니다. 들고 나가서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성공은 했지만 사실상 이웃과의 나눔이 베풀지 예, 풍성하지 않았다. 자, 그런 면에 대한 반성도 그런 게 된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의 그 불임절이 제정되고 결국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웃과 나누는 절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게 살렸기에 예.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승승장구해서 성공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제사장 나라의 이 새로운 경영, 여기에 어떤 식으로 또 적극적 참여, 이런 측면에서 에스라의 2차 귀환,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을 자극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큰 흐름에서 본다면은 이 에스더 사건은 1차 귀환과 2, 3차 귀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건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네.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뭘 이렇게 뒤져봤는데 와우. 거기에 이제 모르드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때 하나님 그날 또 우연히 이거를 그러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안 재우시는 거지. 모르드게를 떠올리게 해서 얘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 살려는 게 이때 하나님이 개입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그쵸. 해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구가 안정적이다 이 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게 멈춰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지구가 낮과 밤이 만든다라는 예. 것은 1시간에 10만 7천 킬로미터로 돌고 있죠. 달리면서 스스로 한 바퀴 돌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의 느낌에는 뭔가 이게 전혀.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예, 겁니다. 예, 예. 많이 뭘 조심스럽게 올려놨는데 예. 그게 하루 종일 이틀까지 그대로 올려 있는. 네. 그러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지, 제사장 나라를 신이 계시다는 거. 경영하시면서 어떻게 제국을 사이드 메뉴로 사용하시는지 이 보여주는 한 대목 가운데 하나가 네. 에스더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민족 갈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래서 나와 내 민족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내 가정과의 관계. 자, 이런 이야기는 늘 우리가 이 친근하게 다가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내 민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는 책이다. 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민숙이라는 책이 예. 성경의 네 번째 책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숫자 셌다는 건데 네. 한 번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 또 한 번은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의 숫자, 이 두 번 셌다는 건데 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 들어가면 거죠. 되는 거지. 예. 네. 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의 숫자를 또 셌는가? 이제 여기에 오늘 모세의 낮아짐의 이야기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세를 결국은 낮아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와 지금 두 번의 인구조사와 굉장히 잘 묶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갈대상자에 탔는데요. 네. 근데 이 사건은 모세 스스로 태어나자마자 낮아졌다라고 인식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잘 몰랐기 때문에. 예. 네. 이제 그리고 오히려 갈대상자를 타자 위기는 있었지만 이제 바로 높아진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왕자가 되었습니다. 예. 네. 이제 이후에 그는 나이 40에 민족 문제를 달려들었는데 본인 생각에 후회스러웠을 거예요. 좀 섣부르게 달려든 거죠. 네. 욱하는 성격이 그렇지. 있었는데. 근데 그게 분명 들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광야에 도착한 4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지난 날에 대해서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면서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바닥을 쳤을 것 같아요. 4년이면 낮아지지만 40년을 광야 쉽지 생활하면 않습니다. 바닥을 기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이제 출애굽 협상을 바로왕과 6개월 동안 진행시켰고 네. 결국은 출애굽 시켜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은 그 민족이 가장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나라, 그건 제사장 나라인데 네. 네. 제사장들이 참여해서 이를테면 주요 공직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이제 레위 지파에 기반을 두고 세워지는데 이 제사장들은 각 가정의 장자들을 대리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세워진 나라의 정체성을 들어가 보면은 어떤 한 혈통의 어떤 세력의 나라가 아니라 네. 모든 가정에 기반을 둔 나라. 네. 이거는 3,500년 전에 상상 초월할 만한 나라 갖기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가서
공간, 즉 가나안 땅을 경작하면서 어떻게 그 나라 경영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주변 나라에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꿈을 가지고 드디어 시내산에 1년 멈춘 기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네. 그때 사실 백성들이 원해요. 정탐을 보내자고. 그렇죠. 한번 둘러봐야 미리 되니까. 한번. 네. 그래 이제 이 백성들이 다 원하는 이들의 원함을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라 해서 가서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과연 좋더라. 그런데 우리가 싸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가지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렇게 해서 10명이 60만 명을 설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이 아닌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유는 싸우면 우리 60만 명은 다 죽는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부인들은 가나안에 놓여된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차라리 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그러려면 이제 모세는 여기에서 아웃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이때 이제 모세를 어떻게 그 12명이 60만 명을 묶어서 모세를 취급하는지 이때 모세가 낮아집니다. 야, 설 자리가 없겠네요. 네, 설 자리가 진짜. 없을 정도가 아니고 네. 앉아 있을 수도 없어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 그 10명이 주도한 60만 명이 모세와 그리고 모세 편에 선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잖아요. 이 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형상이었거든요. 자, 이때 어땠을까? 이 부분입니다. 요즘에도 뭐 수많은 악플들이 막 달리고 이러면은 정말 극단적인 마음도 품게 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네. 지금 모세가 자기 편도 많이 없고 지금 많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예.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네. 없으니까. 이제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제 실제 돌이 날라오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저는 어쨌거나 애굽 땅에서 꺼낼 때 그 많은 기적들을 봤고 네. 하나님이 행하심을 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왔는데 어쩜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한순간에 뒤집어질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그 60만 명을 1차적으로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동안 출애굽시켜서 살려낸 거죠. 예. 네. 그다음 시내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을 때 자기 목숨 걸고 그렇죠, 2차 살려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옆에서 들어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멸을 언급하십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때 모세가 이들을 세 번째 살립니다. 그런데 살려는 노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예. 근데 이때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모세가 바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 만나를 먹어서 이제 만나 세대들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들에게 40년 끝나고 고백을 해요. 근데 고백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셨다 그래요. 자, 왜 낮추셨는가?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제 그 마음이 거만하거나 비굴하든지 아니면 온유하고 겸손한지 그걸 늘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들을 낮추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만나 세대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이 만나 세대들은 부모들과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세대들은 자기들의 선택,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선택 때문에 자식을 죽일 뻔했고 사실은 자식들도 다 죽을 뻔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모세가 돕고 해서 그 자녀 세대들이 낮아진 시간들을 보내므로 이 만나 세대들, 가나안에 들어갈 이 세대들은 오히려 이제는
자기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싸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고 난 후 너희 자녀들을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너희들 자녀들을 가르쳐라.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은 이를테면 광야에서의 생활. 예. 창세기와 출애굽기 얘기, 그다음에 민수기 이야기죠. 물론 레위기 이야기 포함해서 예.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애굽 때 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애굽에서 40년에. 그 묻어있던 익숙해져 있던 것들에 늘 불평불만인 사람들은 사실 그때가 좋았어라고 뒤돌아보는 그러니까. 모습이 있었는데 그 때를 빼기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너 자꾸 정신 안 차릴래 이런 것 같거든요. 훈련하신 거죠. 예, 예,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다시 돌아가자고 한 걸 보니까 예, 예, 불평불만의 때가 안 빠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는데 한없이 스스로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목마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가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그런데 사실은 모세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전에 40년은 혼자 낮아졌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같이. 60만 명의 그 어린 사람들과 함께 낮아져.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모세가 남긴 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남기는. 그리고 이 책을 남겼다는 얘기는 이 책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 바로 그 애굽 세대들에 비해서 만나 세대들은 사실은 이제 그 지난 모든 기록들, 과정들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의 스스로의 모습이 되며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바로 60만 만나 세대들이었다. 모세는 크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결국은 책 5권과 60만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남겼고 결국 이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와. 그랬던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사실은 그거 2번 때렸다고 너 못 들어가 그럴 땐 좀 제 입장에서 그냥 생각했을 때 되게 억울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요. 예. 저도 예. 이제 모세오경을 그 이후에도 쭉 성경을 예. 처음 이제 읽을 때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예. 아니 그리고 10명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예, 예. 야 뒤로 돌아 다시 가 이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예,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했는데 예. 진짜 인간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 1년 동안 그 시내산에 있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배신했을 것 같은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이제 하나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제는 나는 정말 은혜 입었고 다 이제 하나님 말 따라 하는 거야 하면서 돈을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돈 때문에 막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서 전 하나님 믿고 있어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뒤로 돌아. 그리고 다시 광야로 가. 때 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때를 제대로 빼셔가지고 예. 공부를 쪽쪽 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상당히 낮아지는 예. 이 방송을 하는데 3년 전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어야 돼. 이 낮아지면서 시작을 해라. 근데 그런 느낌을 저한테 대입을 해보니까 네. 그 이유가 있구나. 그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예.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비굴하고 거만한 네. 2가지 마음. 예. 이를테면은 힘센 사람 앞에서 비굴하고, 그러나 조금 비교해서 이길 수 있겠다 그러면 거만하고 이걸 이제 때로는 이제 겸손으로 가장하면서 이 포장이 마음을 되는. 가지고 이제 평생을 산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2가지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습해 주시는 연습을 통해서 획득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네. 만약에 이걸 배워야 된다면 타고나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배우는 방법은 낮아지게 하고 줄이게 하신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내 마음이 온유하기보다는 이제 거만하고 겸손하기보다는 비굴하구나. 이걸 이제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비굴하고 거만한 이유가 뭔가 떡으로 살 수 있다라는 확신, 또 떡으로 맞아. 떡에 대한 지나치게 의존도 이런 부분.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접근을 못하고 많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정말 놀라운 배울 수 있는 통로다. 그래서 모세는 혼자가 아니라 60만 명과 함께 40년 동안 바로 이 과정을 수료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이후에 가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공생의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40일 동안 줄이시는 배고프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이제 새삼 또 더 드러내시는 그런 얘기가 예. 다윗이 우리 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노래로 떴죠. 예. 예. 천천만만. 네네네. 천천만만. 이 노래로 떴는데 결국은 노래를 73편을 남긴 사람이죠. 시편. 역사에. 그래 이제 그의 인생에 노래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더 깊게 들어가면 권력이 있죠. 왜냐하면 직업이 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윗이 권력을 가장 잘 다룬 사람. 그러니까 권력 사유화와 권력 공공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모세가 권력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세가 그 20세 이하들을 데리고 40년 낮아진 끝에 권력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제사장 나라가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이후 예수님 때까지 긴 1500년 동안 모름지기 제사장 나라 권력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모범을 보인 사람이 다윗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자, 아브라함은 민족의 시작점이니까 그렇다 치고 왜 갑자기 다윗이 등장했을까 했을 때 아브라함의 상징은 민족이고 다윗의 상징은 통치, 나라,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거기에 올라왔는데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모든 다른 권력자들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권력 때문에 주저앉는데 권력의 공공성을 끝내 살려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었을까라는 부분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10여 년 정도 그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그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다윗의 낮아짐인데요.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순간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죠. 세상에. 예. 그러니까 현직 왕의 10배 인기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그거는 대단한 거고요.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된 거죠. 정말 정말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순간부터 이제 왕의 시기를 받는 거죠. 그렇죠. 평생 살면서 누구의 시기도 받아보지 않았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꺼리가 있어야 시기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꺼리를 줄 게 없는 사람들은 사실 시기를 못 받죠. 정확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러워 보이면 그걸 인정하기보다는 끌어내리려고. 시기하는 속성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윗이 워낙 이 왕 사울이 보기에 와우 자기를 능가할 만한 청소년인데 이제 그때부터 왕이 시기해요. 그러니까 왕의 시기는 결국은 모든 백성들의 시기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사울 왕의 권력 사유화의 전형적인 한 단면이죠. 근데 이걸 지켜보다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온몸을 던져서 결국 다윗을 보호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아버지 사울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결코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의지를 피력하자 요나단이 더 이상 내가 돌볼 수 없다. 너를
지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이 짐을 싸서 사울의 통치 권력 밖으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망명했는데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보고 야 다윗이잖아. 그런데 눈빛에 죽이겠다는 겁니다. 순간 그 순간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자, 왜 미친 척 했을까요? 그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가치를 신경 쓸 필요가 그렇죠. 없다. 이 정도로 네, 내가 망가졌다. 네. 그걸 보이기 위해서. 네네네.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왕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자기 칼의 피가 정의롭고 정당한 데 쓴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술에 취했다. 혹은 이제 실성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칼을 뺀다라는 건 자기 칼에 대한 모독인 거죠. 이런 부분을 그러네. 다윗이 순간 알고 있는 거죠. 지혜가 어마어마한 그래서 거예요. 그 순간 블레셋의 왕의 눈빛을 보는 순간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미친 척 했고 사실은 골리앗과 싸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존심 상했겠어요. 이제 그리고 거기에서 자 내보내. 그러자 이제 바로 나와서 그때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때 노래 중에 하나가 시편 34편인데요. 그 노래 한 대목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을 스스로 공고한 자라고 전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 노랫말인데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충격적 노랫말인데요. 네. 이 젊은 사자가 사냥을 못해서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사실은 이제 미친 척해서 상대 왕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살아서 나왔다면 이쯤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망가뜨리는 겁니까?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 와우. 이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야, 이 노랫말이 이제 지금 나와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일상 삶의 그 어떤 역경에 처했을 때 그 순간에 다윗이 왜 이 노래를 불렀는지 우리는 깊이 한번 이 노래를 같이 불러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블레셋은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네. 돌아오는데 이미 이제 왕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곳에 약 한 400여 명의 이 사울의 권력 사유와의 시스템에서 이미 적응 못하고 배제된 사람이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만나요. 네. 만나서 이제 그들과 같이 도망을 다니는데 왜 도망 다니는 거니? 다윗이 들어왔다라는 걸 사울이 정확하게 정보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알려주는 거야? 대단해. 바로 알더라고, 바로. 그래서 이제 검찰에 아는 사람인 거지. 네, 아마 그 이상일 거예요. 네. 사울이 3,000명의 이 빼어난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의 400여 명을 쫓습니다. 자, 그렇게 쫓는데요. 다윗이 숨어가면 바로 급습합니다. 이유는 이제 누가 알려줬는지 되게 이제 궁금하시다 그랬잖아요. 그 지역의 인가의 사람들이 바로 발견하면 사람을 심어놓은 거야. 아니 바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은
그 외딴 시골로 숨어 들어갔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한때 다윗을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그러니까요. 국민 영웅 다윗을 마음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다윗이 숨어 들어오면 사울에게 밀고하는 이유는 네.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지금의 네. 실세는 어쨌거나 그렇죠. 사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다윗을 도왔던 누군가 한 사람을 딱 찍어서 그의 가문 70여 명을 한꺼번에 척살해 버렸습니다. 본보기로 그냥. 네, 그리고 이것을 온 나라에 풀어 소문냈습니다. 혹 만에 하나 도와준 다윗을 사람이 도우면 자, 이런 처단이 기다린다. 그랬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자기들의 국민 영웅이었던 다윗을 살기 위해서 밀고하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게 권력이 진짜 쓴맛이구나. 이제 이걸 너무나 잘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10여 년 시간을 돌아다녀요. 10년이나 도망다니는 네, 네. 그 이상. 아.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야. 다윗은 이 권력 사유화가 이 국민들에게 어떤 폐단을 가져오는지,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 어떤 갈등을 유발시키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하죠. 네. 하나님이 10년 돌리시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정확하게 예, 말하면. 예. 근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동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이 와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와요. 네. 이제 그랬을 때 같이 도망하던 다윗의 측근들이 하나님이 주신 저를 기회다 죽이자. 그래요. 근데 이제 다윗이 겉옷자락만 베고 나갑니다.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사울이 권력의 이 사유화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권력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고장난 권력자지만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 임명권자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처리하셔야지 우리가 여기서 처단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도망하던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피해서 결국 10여 년 만에 더 이상 사울로부터 쫓기는 게 어렵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쯤엔 그러니까 약 한 400여 명에서 한 600여 명으로 늘었어요. 근데 그들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블레셋으로 2차 망명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번에는 환대합니다. 왜요? 다윗이 쓸모가 있는 거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의 정적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블레셋 왕 입장에서는 적의 적은 동지. 그러니까 사울을 놓고 야, 이용하기 위해서. 네, 잘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망명을 받습니다. 망명을 받아서 그 다윗에게 시글락 성이라는 블레셋의 한 성을 줘요.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약 한 1년 4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때 이미 상황은 이제 블레셋이 전열을 전비해서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라고 전쟁 준비를 다 끝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 소집 명령을 내려서 전쟁 시작 전에 한 3일 정도 대기하고 있는데 다윗도 600명을 데리고 여기에 일단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 블레셋 군인이 되어서 다윗도 참여하게 돼 있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참 다행인 건 그 블레셋의 왕 측근들이 다윗을 의심합니다. 싸울 때 분명히 저쪽 편이 될 거다. 뒤로 쳐서 우리를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영화에서처럼. 왕은 무슨 소리냐? 믿자. 왕은 믿자. 왕은 믿자. 블레셋의 장수들은 믿을 수 없다. 근데 그 틈에서 3일 만에 최종 결론이 나기를 왕이 다윗을 부르더니 나는 믿는다. 근데 내 부하들이 너에 대해서 아직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좀 맞아라. 이번에 빠져 있어라. 자, 그렇게 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다윗은 3일 만에 시글락성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시글락성 안에 있던 그 600여 명의 그 가족들 있죠. 그 가족들이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그 틈에 그 3일 사이에 성을 다 불태우고 모든 성에 좋은 것과 그리고 600여 명의 그 가족들의 그 수만 명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다 끌어가 버립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상황을 파악한 600여 명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세상에. 사실 이때 다윗의 인생에 가장 쉽지 않은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 600여 명과 10여 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거기까지 버텨내놨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심지어. 네, 사실. 그런데 어쨌든 그 600여 명은 가족들이 다 잡혀갔으니 나니까. 화가 나니까 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누구한테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가장 극단적 상황에서 끝장을 내야 된다면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다시 이제 그 600여 명의 그 마음을 추스려서 가족들을 찾으러 가서 싸워서 가족들을 다 뺏어와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600여 명과 함께 뜻을 나누고 그 사이 이제 블레셋은 사울과 싸워서 사울과 요나단의 두 동생까지 다 전사시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에서 져서 위기에 처해지게 되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귀국을 하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 돼요. 네. 네. 그런데 그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약 한 7년 반 동안 이제 권력의 공공성이라는 게 뭔지를 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권력 사유화를 계속 진행시켜 왔던 실권자 아브넬 같은 사람이 작은 스캔들이 하나 생기는데 그걸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오히려 통일 담론을 들고 나와요. 이제 그때 이제 우여곡절 끝에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결국은 통일 왕이 됩니다. 네. 다윗이. 네, 다윗이. 근데 문제는 통일 왕국이 되고 난 후 37쯤 된 다윗이 헤브론의 이 전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수도로 다시 셋업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주목해요. 수도를 옮기는. 왜냐하면 전체 지도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가장 가나안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사실은 워낙 방어가 유용한 사실은 가장 방어가 유용하고 공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자연 요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자기와 함께 10여 년 전에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600여 명 있죠. 네. 한때는 자기에게 돌돌이로 했던 그 사람들만 딱 데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사실은 다윗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수구, 물 들고 나는 곳을 공격해서 사실은 이 물이 들고 난다. 이제 이 부분은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개구멍 활동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삭하죠. 아주 훤하고요. 뻔하죠. 그래 그 예루살렘 성을 거기다 600명 데리고 가서 점령해서 12지파의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들여서 어느 한 지파의 권력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센터를 삼고 결국 그곳에서 33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죠. 결국 33년 해서 이전 7년까지 포함해서 40년 동안 국가 권력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130만 명의 군인들을 배출해냅니다. 근데 문제는 그 130만 명이 이후에 이제 솔로몬 때 보면 예루살렘에 지어질 권력의 공공성의 상징인 성전 건축 여기에 헌금하고 여기에 꿈을 갖는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면 그 긴 시간 그 낮아짐을 통해서 특히나 그 600여 명 이들과 바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확보하고 그곳에 130만 명의 헌신자들을 남겼고 노래를 70여 편 이상 남겼다. 그러니까 와우. 네. 그러니까 그 진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10년 동안의 그 고통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 권력의 사유와의 폐단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실제 개구멍으로 숨어 다니면서 경험을 하는. 개구멍. 만약에 정말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할 때 다윗이 왕좌에 올랐으면 됐다면. 뭐 이렇게 못했겠죠. 그렇죠.